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유대인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는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한 분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아주 깊고 오묘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위치라든가 또 종교적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보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진짜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 자기는 전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 또 그의 소문을 듣고 그는 정말로 그에게 왔습니다. 그가 아직까지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낮에 올 수 없었지만은 밤에 찾아왔다는 이 자체도 대단한 용기요 또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자기 인생을 묻고 또 응답받지 않으면은 늘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1절 끝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없다. 이렇게 뭔가 아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떤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두 번째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세상, 또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아주 깊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죠.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새 창조하고 비슷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육체로 태어나면은 죄악 가운데 또 아담의 본성 속에 태어나는 것을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예수님 안에 거듭난다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는 똑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믿어지는 순간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 즉 아담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유대 종교 최고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언뜻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다시 엄마 모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이런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이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그런 태어남,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예전에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건져내는 것을 세례라 그랬죠. 그래서 물에 잠길 때 죽는 것이고 다시 건져 올릴 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머리에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을 통해서 내 과거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죠. 근데 그것으로 사람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롭게 만들고 또 우리의 본의로 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인격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외적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내적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죄의 본성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한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핵심은 이 속 사람이 거듭나기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똑같은 옷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났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도 그냥 잎사귀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분다는 건 알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는 서로 알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유대인의 선생인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사람이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사실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모르고서 어떻게 백성을 지도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길을 영생의 길을 여시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건데 그 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불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아주 구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의 길,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확실한 영생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유일한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 인생을 맡기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생의 길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